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한 백성 맞으라. 공경의 연합이 일어나.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나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나 반합하여라. 나 반합하여라. 나 반합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나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주 나셨네.
있습니다.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의 은혜가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미쳐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또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예배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복음의 은혜가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죄의 저주 가운데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성탄을 감사하며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성탄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넘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또 힘들고 어려운 분들 가운데 세계 복음이 전파되지 모든 곳곳마다 속히 복음이 전파되어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온 땅 가운데 전달하며 복음이 전파되어 주님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중한 고백함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오늘도 성탄을 맞이해서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성탄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아기 예수께 예물을 올렸듯이 우리들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이 되고 주의 사랑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들, 또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더 풍성함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성경 잘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가지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또 해외에 있는 분들, 또 사정이 있는 분들 모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때가 참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것은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만세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위해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절한 때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서는 때가 참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바울은 예수님이 오신 그 때를 때가 찼다, 때가 참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참에라고 표현하는 것은 완벽한 타이밍에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완벽한 타이밍,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예수님이 바로 2000년에 오셨던 바로 그 시점이 완벽한 타이밍에 오셨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 타이밍은 이 복음이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예수님이 오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예수님이 오신 바로 그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황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상기시켜주고 꿈을 해석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남쪽 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식민지 삼은 국가의 똑똑한 인재들을 자기 나라의 인재로 등용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아주 영리한 영재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재 정책에 꼽힌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그래서 바벨론에서 영재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가고 또 어떤 직급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하나 꾸었는데 너무 중요한 꿈 같은데 꿈 자체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대신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왕의 책사들, 영적인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모든 이방 나라의 제사장들, 또 점장이들 모두 다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은 모든 사람 앞에 왕은 굉장히 황당한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어젯밤에 한 꿈을 꾸었는데 매우 중요한 꿈 같다. 너희는 우리 바벨론 제국에 가장 지혜 있는 사람들이고 모사가 뛰어난 사람들이고 또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이어서 내가 너희를 내 척근에 두었으니 내가 어젯밤에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게 하고 그 해석을 나에게 하도록 하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꿈을 해석하려고 하면 꿈을 꾼 사람이 꿈을 내용을 말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꾼 꿈의 내용도 말해주지 않고 내가 꾼 꿈을 너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 꿈 해석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많은 월급을 주면서 신하로 채용한 것은 바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그 자리에 있게 한 것이다. 만약에 내 꿈을 알아내지 못하거나 해석하지 못한다면 모두 죽을 것이다 라고 아주 엄한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모든 그 자리에 모여있는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벌벌 떠면서 왕께서 꿈을 말씀해 주셔야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진언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왕은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이 내 꿈을 모른다고? 모르면 다 죽어야 한다. 여봐라, 이 모든 모사들을 다 죽여라 라고 진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왕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잡혀가서 그대로 다 죽게 됩니다. 나라 왕궁에서 지혜자로 있었던 사람뿐만 아니라 그 아래에 영재교육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그에게 속한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이는 명령을 임무를 맡은 군인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찾아왔습니다. 다니엘은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사유를 듣고 왕께 시간을 좀 주시면 내가 왕께 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죽이려고 왔던 그 사람들이 왕에게 급히 가서 왕에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그 허락을 받고 난 다음에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 해석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다니엘은 그 다음날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말합니다.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왕이 꾸신 꿈은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장래 일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왕께서 꾼 꿈은 이런 것입니다. 왕께서는 엄청나게 큰 찬란한 신상을 보았고 왕은 그 앞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신상은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요, 종아리는 쇠였습니다. 그리고 발은 얼마는 쇠요, 또 얼마는 진흙이었습니다. 근데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으로 있는 발을 쳐서 신상을 완전히 다 부서뜨려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머리와 가슴과 손과 다리와 발이 다 부서져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고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는 꿈을 꾸셨습니다. 그리고 임금님, 이 꿈의 해석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 당신께 천하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다 주셨는데 왕의 권세는 이 신상에서 금머리에 속한 것입니다. 근데 왕의 뒤를 이어서 왕보다 못한 나라가 나올 것인데 그 나라는 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나라가 일어날 것인데 그 나라는 녹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나라가 나타날 것인데 강이가 쇠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모든 것을 부셔떠버리는 가장 쇠 같은 나라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는데 쇠와 진흙같이 갈라지게 되고 서로 연합하지를 못하고 그 위에 여러 나라들이 족속들이 섞여서 이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처럼 온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그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고 영원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왕께서 꾼 꿈은 바로 이러한 꿈입니다 하고 다니엘이 왕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 꿈과 꿈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엎드려서 큰 절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바벨론의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꿈은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꿈대로 바벨론에서부터 예수님 이후의 로마 시대까지 계속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바벨론은 순금 같은 나라로 됐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나타난 나라가 메데, 파사, 페르시아입니다. 순금 같은 나라가 있다가 페르시아라는 은과 같은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가 세계를 다스리게 됩니다. 알렉산더가 많이 정복을 했죠. 그것은 녹과 같은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가 지배하고 있던 때에 로마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철과 같은 군사가 굉장히 강력한 군대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는 나중에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쇠와 진흙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언제 이 땅에 오셨는가? 로마의 최전성기 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복음은 사도들과 또 바울과 같은 그런 사도들을 통해서 로마 전역에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10대 박해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로마가 언제 이 기독교를 공인했느냐?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했는데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이 갈라진 때는 285년입니다.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이 발해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서로 갈라지고 난 다음에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 꿈이 얼마나 정확하게 역사에서 맞춰지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때가 차네. 예수님이 오신 그 때에 얼마나 찼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는 때가 정확한 타이밍이었다. 때가 찼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때는 때가 찬 바로 그 시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때가 찼다. 바로 그 시대는 어떻게 때가 차 있는가 하는 말씀을 역사를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보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로마의 사형 제도 아래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무시무시한 사형 제도였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율법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율법에 의하면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근데 이 죄인인 우리가 속량받아서 구원받으려고 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 죄에 대한 저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려면 그만한 저주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는데 어디에서 저주를 받으셨느냐?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자, 이 말씀은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인데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 위에서 달려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나무 십자가 그 사형틀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사형 제도입니다. 온몸을 못 세 개의 의지에서 매달려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나무에 매달려 있는 이 사람은 금방 죽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끔찍한 형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간 매달려 있어도 죽지 않는 형틀이 십자가형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사형제도는 로마의 대표적인 사형 형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로마의 지배하에서 로마에서 가장 극한 사형 집행이었던 십자가형을 지시면서 십자가에서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의 가장 절정기 때 로마의 가장 무시무시했던 사형 형틀이었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로마라는 가장 강력한 지배력이 있는 나라에서 가장 끔찍한 방법으로 로마의 사형 형틀인 십자가형을 지신 것입니다. 구원은 그래도 먼저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지배를 받고 살아왔던 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그들은 배고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그들은 목말랐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임했을 때 기쁨으로 복음과 성령에 충만해졌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다 던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구원의 때가 찼기 때문에 사람들도 준비되고 또 로마의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정말 목마른 심정이 있을 때 예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자 폭발적으로 복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복음화가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배가 너무 불러서 영적으로 배고프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영적인 배고픔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말씀이 흔하고 교회도 흔하고 찬양도 흔하고 그렇게 한데 목마름이 부족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우리나라에 온 세계 가운데 주님 영적인 목마름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것이 준비된 상태인데 로마 제국 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을 때 가장 절실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거되었을 때 그들은 아멘으로 받고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로마 제국 하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형제도 아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면에 있어 때가 차느냐, 준비가 잘 되었느냐? 두 번째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준비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초대교회를 통해 불길처럼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 시대 또한 준비가 잘 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한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타락이 심하여서 영적인 갈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셨습니까? 신들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런 신들을 믿고 따르는 로마 사람들은 얼마나 더 타락했겠습니까? 그 시대에 있었던 기록들을 읽어보면 정말 그 시대의 사람들은 타락이 극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인 양심이라는 것을 심어놓았습니다. 타락해서 살면서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다른 길이 없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복음은 정말 거룩하고 깨끗합니다. 복음은 욕심대로 살지 않고 사랑하며 섬기며 살게 합니다. 분노하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며 살게 합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결정적인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악한 시대에 선을 갈망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세계 복음화가 급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목마름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하고 또 우리가 전하는 대상자들에게도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이 세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꾸준히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무엇이 준비되었는가? 두 번째는 언어가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폭발적으로 복음이 번져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언어가 통일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알렉산더의 공로가 큽니다. 알렉산더는 제국을 통일시켜 나가면서 소수국가의 소수민족의 언어들을 자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공용어로 해서 사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랍 종에서는 아람어가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복잡하지 않고 한두 가지 언어만 가지면 제국의 어느 곳에 가더라도 의사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잘 전파되었습니다. 오늘날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세계의 언어가 그래도 영어가 공통어가 되어 있다는 것이 어느 곳에서 복음이 잘 전파됩니다. 근데 사실은 복음이 전파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은 소수민족들입니다. 어떤 산지족 하나의 복음하기 위해서는 어떤 선교사님이 들어가셔서 그들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고 그 성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떤 곳에는 이쪽 산 저쪽 산지에 있는 사람의 언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쪽 산지에 밖에 한 선교사가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 이 산에는 또 다른 분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언어가 통일돼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바로 때가 찼을 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도로가 잘 뚫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는 군사력으로 세계를 정복한 나라입니다. 로마가 가는 곳에는 어디든지 길을 잘 뚫어놨습니다. 도로가 잘 뚫려 있습니다. 전쟁하는 마차들이 어느 곳에든지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로마는 전쟁을 잘하기 위해서 도로를 잘 정비해 놓았지만 사도 바울이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로마가 뚫어놓은 그 도로를 통해서 신속하게 복음을 전파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들의 군사력을 위해서 길을 뚫어 놓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달하는 길로 로마가 뚫어놓은 모든 길들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도로가 잘 나면 또한 안전하기도 합니다. 보호도 잘 되는 것입니다. 신속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정말 세계가 어느 곳에 가든지 일일 생활권으로 될 수 있도록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가 어느 곳에든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 수 있도록 전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종말의 때에 악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악이 안에 득세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목말라야 합니다.
이런 목마른 사람들 복음화가 되어야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영적인 목마른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준비된 많은 것들을 통해서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도 때가 찼을 때 재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때가 더 차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슴에 뜨거운 이 복음을 안고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이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베들레헴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베들레헴에 성경 말씀 그대로 마리아의 아기 예수 오늘 탄생하셨네. 천사 찬송하기를 왕이 나셨다. 그를 믿는 모든 자 영생을 얻으리. 자들 양을 지키고 남편을 보았네. 천사들의 노래 하늘에서 울렸네. 천사 찬송하기를 왕이 나셨다. 그를 믿는 모든 자 영생을 얻으리. 천사 찬송하기를 왕이 나셨다. 그를 믿는 모든 자 영생을 얻으리. 주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계획을 세우시고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원을 이루시기에 가장 적절한 때에 오셨고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준비하신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원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날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시대에 주님의 때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사실은 복음 전파에 훌륭한 도구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도구들을 활용해서 하나님 이 세상을 구원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도시를 구원하고 이 나라가 살아나는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보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때가 참에 우리를 성령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적절할 때에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저주받은 십자가의 형태에서 달려 돌아가신 주.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셔서 구원받게 해주셔서 경배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소원대로 온 세계가 복음화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인 목마른 자들이 이 땅에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신 여러가지 이 세상에 준비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로마 시대에 언어를 활용해서 또 도로를 통해서 폭발적인 복음의 부흥이 일어났듯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 주신 여러가지 어통수단들과 또 여러가지 인터넷이나 모든 수단들을 통해서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들도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를 손옮기를 원합니다. 약한 자 강하게 되게 하시고 병든 자 치유받게 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되신 우리 주님, 고쳐주옵소서.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며 떠나갈지어다. 마음도 치유될지어다. 기쁨으로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파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높이 계신 주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날려가 다시 나기 예수께 울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주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그 통해제 충만 위로 인도하시니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며 때가 찬 가운데 오신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또한 이 마지막 시대에 이때에 구원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흩어져 사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